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참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때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느새 막 폭우가 내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날씨가 많이 이 기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뉴스를 듣게 되면 역대급 더위다,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매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여름철을 보내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강건함의 축복과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날씨의 비유를 좀 들자면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폭우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에 일기예보라도 있으면 좀 그것을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예보가 없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마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지치고 또 고단한 하루처럼 보여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고요, 또 미쳤다는 소리까지 심지어는 듣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하루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즉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종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이 항해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감에 있어서 어떠한 추호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갈 것이야 라는 약속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폭풍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약속, 즉 건너가자라는 그 확신의 약속을 이미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다가 통째로 뒤흔들려서 제자들의 그 배에 뒤덮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보통의 지면보다 200m의 아래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고요, 이 즉 주변의 산 지형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이 지면과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맞부딪히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이 광풍이 불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 동안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충분히 자신들이 경험해 왔던 것이고, 때로는 아무리 큰 폭풍우를 만났던 그때일지라도 그들은 생존했고 살아왔습니다. 이겨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경험하는 이 폭풍은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으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3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요동치고 지금 아마도 제자들은 그 밀려 들어오는 그 물을 퍼내기에도 바빴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장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오전과 오후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지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증거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나를 눕고 평안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반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항변하며 자신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배의 상황 가운데 누워 계셨습니다. 폭풍 상황 가운데 누워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일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폭풍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다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과의 마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인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도무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 절규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오류가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사실만을 보았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하셔야지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의 시작이요, 이미 기적의 준비가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고 이 둘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너무나 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제 아이를 병원에 이제 함께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시어머니와 바톤 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상황과 또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자신이 늘 출근하던 그 시간에 그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 그 사고가 벌어졌던 것을 나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침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 바쁜데 이렇게 분주한데 오늘 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하고 아이를 다 돌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고를 오히려 막아주신 거예요. 자신이 늘 다니던 그 길에 그 큰 교통사고의 현장에 혹시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삶에는요 수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날마다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 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고 이미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의 말에 그 모든 폭풍우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 고요하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피페모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즉, 폭풍우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집어삼킬 듯 같이 크게 보여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 모든 상황들이 입에 재갈을 물린 강아지처럼 잠잠하고 고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날마다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상황과 폭풍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평온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령 한마디로 내 문제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폭풍을 없애주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안심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 반응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 제자들은 폭풍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심히 두려워한다, 더욱더 두려워한다, 그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본래 폭풍을 향해서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주님을 향해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풍랑 앞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의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보다 그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이 커지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폭풍우가 작아지고 잦아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인용구를 많이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뉴욕의 한 복판에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벌써 팀 켈러 목사님이 작고하신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췌장암을 앓게 되셨는데요, 그것을 갑작스럽게 건강 검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평생 동안 믿음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막상 시한부 선고를 받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목사님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고 이 병을 주시고 이 췌장암, 특별히 이 시한부를 선고해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고백을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이라는 폭풍 한가운데서 저는 평생 동안 설교해왔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비로소 진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냐 경외심이냐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암에 걸리기 전에 평범했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차라리 저는 암을 가진 채로 지금의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고백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목숨, 지금 이 건강은요 몇 개월을 남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미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시한부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전의 나의 믿음과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철저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고백을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수없는 상황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상황들은 수없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벌어지고 내일도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공포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 잘못 보고 있어. 딴 데 보고 있어.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란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배에 여러분을 태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고 어떤 바람이 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명령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한마디 말이면 그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고 평온해지고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인생, 그 바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명령과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불어올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파도보다 크신 주님, 모든 폭풍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주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